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참 사람을 들뜨게 하는 계절이 되어졌고요. 이 뭔가를 이렇게 놀아야만 되는, 뭔가의 그날은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많은 인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 밤의 이 화려함을 봐야 되는,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가정의 문화로 뿌리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문화로 뿌리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뭐든지 우리 크리스마스든 뭐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화로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복음 안에서 참 안전하게 성장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누리는 가장 즐거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돌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기초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은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 속에서 참된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또 오시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탄 주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또 우리의 복음과 또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 바로 그리스도를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냐? 결국 인간의 문제는 자기 죄에 잡혀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빠져서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그런 존재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을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현실적이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해답 이전에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가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심이 없던 생명의 근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영적에서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 우리 모두가 2019년 또 연말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았어요. 한 해가. 달력도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달력이 없어. 그렇죠? 야, 참 올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뭘 하고 갔는지. 정말 빠릅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빨라져요. 겨울 좀 있으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더워지고 더워지면 또 시원해지고 또 추워지고 이게 올해도 그렇죠. 너무 더워서 했는데 어느덧 또 날로 피고 있고요. 어느덧 또 한 해가 가고 있고 참 화살과 같이 이 빛과 같이 빨리 간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도 야 내가 어느덧 40몇 년을 살았네. 뒤돌아보면 근데 이렇게 살았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죠. 이 분홍색 포대기에 잡혀서 처음 라미를 만났을 때 목포에서 봤을 때 벌써 막 그렇죠 표현을 하고 움직이고 걸으려 하고 떼를 쓰고 어저께 우는 거 봐요. 자기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이 참 커간다니까요.
또는 다 우연히 어떤 잔치나 이런 데 가서 가보면, 그죠?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친척 아이들을 보면 내 귀에 속에는 아장아장 이렇게 걷던 애인데 어느 봄이 이만큼 커 있어요. 와, 네가 너야? 뭐 이런 거죠. 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 있어요. 어느 날 뭐 했던 이런 지인인데도 어느 날 연락 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 이 광주에 있는 제 조카가 나이가 꽤 많아요. 제가 이게 학년이 높다 보니까 제 조카가 지금 70, 예?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가시면 저한테 존칭을 쓰십니다. 존칭을 쓰세요. 이게 굉장히, 그쵸? 거의 60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 조카들입니다. 그 손주들이 애를 낳고 그 손주의 애가 우리 애들만 해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인데 광주에 가보면 그런 애들이 얘가 뭐가 되죠? 어른이에요. 제가 할머니고 삼촌이고 고모고 이렇게 돼요. 얘네들보다 한두 살 많다니까 그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명절에 이게 광주를 가거나 가끔씩 가면 저희 집은 촌수가 확 꼬여버려요. 저분이 왔는데 갑자기 뭐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뭐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고 고생하셨어요 오시니라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상당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앉으면 거의 5대가 앉아 있는 게 돼요. 막 이렇게 이런 식이 됩니다.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간의 흐름을 그런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애가 이었구나. 그때 뭐 당수 오셨어 이랬던 분이 뭐 이렇게 많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답은 세월과 시간과 흐름과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결국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나이를 먹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모든 것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변화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해답으로 기준으로 꼽아 놓은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껍데기의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 거룩은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비밀이고 이 외형이나 모습이나 삶의 이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거룩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비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과 같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되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누리고 유인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이라는 한 단어 안에 우리를 넘어서는 엄청난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누리는 공유한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그 거룩함을 누려가는 것. 시편 8편 5절로 8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뭐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된 존재로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거룩함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응답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인간의 본질이 뭐죠? 이 능력의 본질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는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고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수의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이 거룩함이 주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나타내고 인도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과 외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복음의 본질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성탄의 주간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외적인 거룩함과 외적인 신앙생활과 외적인 뭔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유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의가 되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사는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되고 응답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몸부림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것이 이해되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이해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당장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지고 삶의 찬양이 되어지고 단순히 찬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는 그 힘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응답으로 채워갈 수 있어요.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뭐요? 이 참된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해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니까요. 이해돼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찬양하고 은혜 받자, 그 좀 힘을 얻자, 그 좀 주를 열심히 섬겨보자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찬양 하나를 통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예배, 이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받는 이 3, 40분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인데도 이 한 시간의 예배, 1시간 반의 주일의 예배조차 성공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정말 반쪽짜리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인도를 받는 시간표에 말씀 앞에 성공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고 응답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자를 넘어서서 말씀에 넘어서서 오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그들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거룩의 힘,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될 만큼 이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내년에 새로운 기도의 팀을 잡아지고 붙잡아지고 응답이 될 만큼, 그 붙들고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힘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을 이해되기를, 또 이해되는 과정이 올 남은 연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런 처절한 몸부림과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내 것 되어지고 내 것 되어진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을 이해하게 돼요. 짧은 찬양 하나 가지고서도 찬양의 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을 이해하게 돼요. 그 주시는 감격과 감사와 힘이 나를 치유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선택을 바꾸고 기꺼이 나의 삶을 돌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내 삶에 마땅히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살아가며 내 주변의 모든 삶과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순종되는 방향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힘과 감사로 가게 됩니다.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근본적인 거룩,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로 살아가는 축복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까? 결국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인간이 죄에 잡혔어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이 뭐죠? 이 하나님의 거룩이 주는 은혜 안에 충만함에 존재했다니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모든 것 7월하게 안에 걸친 인간이 뭐가 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싸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여자가 남자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뺏겨버리니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리니 육만 남은 거요, 수치만 남은 거요, 벌거벗은 거요. 인간이 놓친 죄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철한 영적으로 이미 죽고 이미 또 살아있으나 죽을 것이고 이후에 영원히 죽을 심판과 진노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 자체가 진노의 진 존재였다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되어 진노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의 존재가 되고 끊임없이 진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떤 사람 육신이 너무 잘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망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거룩함,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죽었고 살아있으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 임한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것이 마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재앙과 심판의 존재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거나 또 생존하기에 싸우는 존재로 나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과 심판 속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어떤 인생들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뭐요? 생존하려고 발버둥 쳐요. 이게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나 이 영이 죽고 이 죽은 이 심판의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성공하고 살든가, 하나님 없이 뭐요?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두 개밖에 없어요. 성공과 생존. 이게 인간의 화두요. 멋있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 개밖에 없다니까. 대기업 회장이어도 그들의 삶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과 생존이에요.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 되어지면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영원한 저주가 재앙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재앙입니다.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재앙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 끝없이 생존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인간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그게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죠? 너무 돈이 잘 벌어져, 너무 성공, 조금 더 성공, 내가 조금만 더 벌고 내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 내가 네 코를 확 잡아서 호흡을 딱 끝내면 그 이 많은 재산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너가 뭔 상관이 있냐니까. 그쵸? 열심히 공부해요. 한 해 오늘날 우리 호흡을 딱 잡으면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게 영원한 답이 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계약과 그 말씀의 중심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성탄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거룩한 은혜의 성령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죽는 답이 되는 진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성탄의 비밀을 올바르게 붙들고 참된 거룩, 은혜가 주는 강력한 성령의 힘을 회복하는 거룩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서론에 말한 것처럼 기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이해할 만큼 기도로 우리 싸워야 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 더 마찬가지입니다. 상실되는 영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드린 사람 중에 미용사가 한 명인데요, 한참 우리 말씀 받을 때 중환자였어요. 중환자. 맨날 직업병이 와가지고 저 친구가 가위를 못 들고 맨날 끙끙 앓고 왔었어요. 그렇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렇죠? 이건 직업병이 올 만큼 뭔가를 한 거죠. 열심히. 근데 더 앞을 보면 그런 실력이 될 만큼 그 앞을 보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경험이 쌓였겠죠. 사람의 머리를 보고 스타일을 보고 머릿결을 보고. 우린 보면 딱 두 가지잖아요. 까만 머리, 노란 머리, 영백한 머리. 그죠? 우리가 뭘 알아요, 만지면? 제 머리 자르는 미용사들도요, 제가 어때 보면 운동하고 그냥 막 대강 까고 가고요. 거기 감겨 주니까 막 물로 막 샤워만 하고 가고. 그럼 만지면 알더라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아줌마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알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 실력이 뭐 알아. 이게 완전 생긴 건 완전 한국 토종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뭐요? 그 뭐죠? 겨울왕국의 여자같이 막 완전히 긴 머리를 그냥 새 백발같이 이렇게 탁 해갖고. 머리 키우면 안 상해요. 상한데. 왜 이렇게 해요, 원장님? 자기 뭐 원장 캐릭터. 제 이거 좋아. 관리하기 힘 많이 들잖아요. 뭐 다 있는데요. 뭐 다 내 건데 뭐. 그렇죠? 근데 그 앞을 한번 보자니까요. 그렇게 이해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겠어요. 가위질부터. 얼마나 많은 가위질 손을 벽겠냐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됐을 것이고 뭐 했겠냐고. 여러분, 이해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를 얻어내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무언가의 과정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기도 좀 하자 이 얘기 아닙니다. 찬양으로 진짜 은혜 받자. 정말 예배 좀 잘 성배우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몸부림치고 싸우고 이해해야 된다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라는 답안엔 기도라는 행위를 잘 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찬양 잘하고 은혜 받느라는 것을 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행한 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를 믿는 자가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낸다니까요.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인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로 말미암아 죄에 잡혀서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재앙이요. 그래서 죽는 거요. 그래서 흑암에 잡혀있는 거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공하든지 생존하든지 두 가지 싸움 속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그 거룩함의 비밀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맞습니까? 개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겠어요? 내 개를 많이 키워봤어. 우리 집에 개가 많을 땐 열 몇 마리까지 있어봤어. 개가 한 집에 14마리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 그 개판이에요. 개만 돌아다녀. 그 열 몇 마리가 낑낑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한두 마리 낑낑대면 신경 쓰이죠? 열 몇 마리가 낑낑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죠? 정말 사단의 음성으로 들려. 이 밤에 낑낑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귀중한 것을 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잡고 오늘 그 은혜에 주는 기품을 회복해 가야 돼.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분조차도 말씀으로 오신 그분, 은혜와 진리의 근본 되신 그분도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모든 근본 문제로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뭘 주시려고요? 원래 인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한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우리는 무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신앙과 그 강력함을 이해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함을 이해하고 있는 거룩의 비밀과 거룩이 주는 은혜를 향한 성령의 비밀을 이해한 마땅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을 회복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개인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나 그 모든 것을 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함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구호나 이상적인 꿈이나 비전이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해 오신 거예요. 어떤 상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비밀, 여호와의 구원의 비밀로 임마누엘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 매일이 성탄이어야 돼. 아멘입니까? 매일 우리 임마누엘로, 매일 거룩해 주신 충만함으로 이 거룩해 주신 놀라운 힘과 비밀을 누리는 것으로 우린 하루하루 매 시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십니다. 우리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의 육체인 휘장, 주님의 육체의 예표인 휘장, 육체를 찌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나 그 길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되게 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생각과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다니까. 우리는 바로 정죄잖아. 그죠? 우린 바로 응징이. 그래야 우리는 속이 시원해. 우리 체질이란 말이야. 우리는 바로 응징이요. 응징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어. 말로 하든 뭘로 하든.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모든 것의 판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죄로 대가를, 그 죄로 무언가의 그걸 치르지 않습니다. 우린 죄의 용서가 아닌 죄가 끝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는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요. 우린 연약한데 하나님의 법으로 뭐 왔어요? 죄 없어요. 원준이가 어떤 아가씨를 추행했어. 가다 너무 예뻐서 한번 만졌어. 그럴 수 있게 생겼잖아, 충분히. 야, 근데 신고를 했어. 잡혔어. 죄 있어. 했어. 증거가 없네. 다행히 그 골목에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었고 얘가 가고 가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뭐가 돼요? 저지르는 건 맞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뭔가 실수한 건 맞는데 뭐가 되죠? 법적으로 빰빰. 뭐요? 무죄라니까. 죄 없는 걸. 그 여자가 너무 억울해서 자꾸 얘를 자꾸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처벌을 받아요? 걔가 처벌을 받아. 왜? 법적으로 죄 없다니까. 근데 자꾸 수밖에 만들어. 학교 다니면 쟤가 나를 만졌어. 막 이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처벌을 받는다니까. 죄 없는데? 왜 죄 있다 하냐? 법적으로 끝냈는데. 누구 법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어요.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막 방종하고 살아도 돼요? 구원의 확신, 은혜 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겁니까? 그렇죠. 쟤도 없잖아, 쟤도 메시지를 알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는 자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함이 주는 은혜의 성령의 힘으로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철저하게 이 성령이 역사하신 임마누엘에 대한 삶을 철저히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힘을 얻을 만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것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싸움이 필요로 해요. 전투에서도 그렇잖아요. 뺏긴 고지를 뺏을 때는 몇 배가 필요해요? 거기 주둔하고 있는 사람의 3배에서 4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뺏긴 것을 찾을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죄와 마귀는 이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 육신의 소욕의 삶에, 세상의 성공과 생존의 기준으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불신앙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뭉쳐져서 살아가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이 마귀가 벌이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인간이 이 상태에 잡혀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살아간다니까. 마귀 성공과 생존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대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 했습니까? 온전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주님 하나님 떠났던 모든 것들이 완전한 임마누엘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 받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이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임마누엘이 회복된 자,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복음도 잘 모르니까, 구원도 잘 몰라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시대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도, 많은 신앙 없는 크리스찬들이, 그죠? 죽어도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서 뭐요? 지 맘대로 살아. 대강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 없이 값없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 보혈의 값없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는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값없이 주신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 앞에 우리 인생과 영혼과 믿음과 삶이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헛된 구원을 받고 인간적인 복음의 단순한 영접행위로 끝난 자는 그래서 뭐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살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말씀과 예배의 방향으로 인도받지 않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라는 증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과 예배와 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구한 많은 찬양팀들이 생겼다가 히트치다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그 찬양팀들 각자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게 다 무슨 문제죠? 다 육신 문제. 많은 예전부터 있어. 좋은 팀들이. 한 시대 팍팍팍 하면 쓰임받은 팀들이. 무너지는 건 그들이 은혜 못 받고 찬양을 잘 못하고 기도 안 하고 거룩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일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게 누려서 이 삶에 주시는 거룩함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기도와 찬양의 말씀을 넘어서서 오는 하나님의 힘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어지는 도전들과 응답들이 우리에게 성탄 이 주간에 또 성탄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의 절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절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복음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이해가, 신앙의 이해가, 영적인 이해와 감사와 감격과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들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고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